할렐루야.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 원근 각처에서 예배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여 여러분의 앞날이 정말 우리 주님 주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비상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창시절에 역사에 관심이 좀 있었던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한반도 땅에 우리 조상분들이 그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 땅을 지켜오셨는가, 아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맺힌 세월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냐면은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분들이 험악한 세월을 사셨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몇몇 단어들을 통해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아기를 키우신 할머니가 자기 애가 이제 갑자기 울며 막 이제 보채일 때 아기들을 달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비 이런 말이었습니다. 애비 왜 이렇게 할머니가 아기를 달랠 때 애비 막 그랬었어요. 그럼 갑자기 저는 이 할머니가 왜 이제 아기 아빠 뭐 이제 아버지를 애비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애비를 찾는가 했더니 그게 아버지 이런 뜻의 애비를 부른 게 아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비야를 줄인 말입니다. 이비야가 애비라는 말로 줄였는데 이는 귀 이자, 비는 코 비자, 야는 짐승, 들짐승할 때 야자를 써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랑 코를 베가는 야만인이 지금 밖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비야가 왔다. 로마 사람들은 아기들을 달랠 때 옛날에 바깥에 한니발이 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또 어떤 경우는 호랑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상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592년에 여러분 그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실제의 그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의 코랑 귀를 베갔다고 합니다. 그냥 벤 게 아니라 원래는 수급이라고 하죠. 머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도요토미가 장수 가운데 가장 많은 머리를 베온 자에게 상급을 베풀겠다고 하니까 머리를 실는데 나중에 너무나 많은 머리가 실리니까 이게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제 머리를 베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코랑 귀를 가지고 소금에 절여 가지고 일본에 가져갔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교토에 가면은 조선 사람들의 그 코와 귀가 담긴 이총, 비총, 즉 귀무덤과 코무덤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 있죠. 환양년. 욕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환양년이라는 단어가 원래 환향녀에서 온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나라 시대 때 병자호란이 이제 청나라 놈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머나먼 청나라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여인들을 가리켜서 환향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나쁜 의미로 쓰였죠. 환양년이라고. 사실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냥 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라를 지키지 못한 약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참 그게 비극이에요. 참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던 민족인데 참 그것이 뭐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인가 없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기억을 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지키는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숱한 어려움을 버티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았던 민족, 우리 한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4,300년이라고 하는 이런 모진 세월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 민족이 버티며 살았는가, 학자들이 뽑았던 대표적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가족 공동체의 연대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이 숱한 세월을, 모진 숱한 세월을 버텼던 가장 사회학적인 비결 중에 한 가지다라고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고 끌려갔어도 서로 가족 간의 이 가족 구성원의 사랑과 끈끈한 애정이 힘이 돼가지고 이런 모진 세월을 버텨나갔던 힘이 우리 이제 한민족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 특징을 꼽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그 천년이라고 하는 찬란한 그 유산을 물려줬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천년의 제국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물어봤을 때,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침입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났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안에 게르만 민족이 침입하기 전에 먼저 로마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으니 그 로마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회의 문란함에 따른 가족 붕괴 현상이 바로 천년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가장 심대한 원인이었다고 사회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그 천년의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 원인은 바로 가족 붕괴 현상인데, 여러분 이 가족 붕괴 현상이 지금 다름 아니라 머나먼 먼 이웃 나라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가족 붕괴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슈돌, 아마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슈돌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에 우리나라 이제 그 사유리라고 하는 이제 연예인이 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그 프로를 보셨을 텐데, 왜 유명해졌냐면 정말 그 이제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진짜 아주 자녀가 굉장히 이쁘게 잘생겼어요. 정말 그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이쁘게 잘생겼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외국인 남자에게 정자를 공여받아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연예인이 아기를 출산을 했던, 이른바 이제 비혼 출산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막 박수를 쳤는지 그 용기에 막 찬사를 보낸다는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에서 이런 것을 틀어줄 정도로 이제 비혼주의, 비혼 출산이 앞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신호탄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결혼이 아니어도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은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종류의 가족들이 나오는 이런 이제 가족 해체 현상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을 하실 때 총 며칠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까?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세상에 맨 처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주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이 완성의 사역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성도들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게 하시고 그 탄생된 아이를 양육시켜주시고 그 가정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태어난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양육된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호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주님의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제도를 통해서, 가족과 교회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제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가족과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항상 가득히 넘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해요?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놈이 존재하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 사탄, 이 귀신, 악한 놈이 누구를, 어떤 제도를 미워하냐면 이 가족 제도를 미워해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양육되고 성장하고 보호함을 받는데, 이 가족을 무너뜨리면 이 사탄이 언제나도 그 가족에 무너졌던 여러 영혼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악한 마귀라는 놈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공격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고 자기의 활동 무대를 퍼뜨리는 이런 사단의 노력이 가족의 붕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인물은 미가엘의 줄임말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천사장의 이름인데 그 미가엘의 줄임말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봐서는 이 미가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뭐로 유명하냐면 어머니로서 자식을 신앙교육을 실패했던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괘씸했으면 어지간하면 그 여자 이름 정도도 기록해 놓을 만도 한데 이름을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교육 실패하면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여러분의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기록이 안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 보면요, 굉장히 귀부인, 돈이 많았던 여자임이 분명합니다. 당시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은이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하루는 근데 그 아들 미가가 엄마 방에 몰래 와가지고 은을 훔쳐가는데 몇 개를 훔쳐가느냐? 은 1,100개를 훔쳐갑니다. 은 1개를 훔쳐간 게 아니고 은 1,100개를 훔쳐갔습니다. 근데 은 1,100개가 도난을 당했죠.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이 나의 돈을 훔쳐간, 은 1,100개를 훔쳐갔던 이 도둑놈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마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찔려나 봅니다. 훔쳐갔던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내려놨어요. 이때 여러분 어머니의 반응이 사사기 17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 1,100을 도둑 맞았다고 열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둑이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그 저주받은 얘기를 듣고 털어놔서 어머니에게 도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 은 1,1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훔쳐간 아들을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돌려줬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혼을 내든지 하여튼 매를 들어서라도 따끔하게 여러분 자기 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쳐간 이 자녀의 이 비행과 탈선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냈었어야죠. 그런데도 그냥 축복으로
여러분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돈이 어디에 쓰임을 받냐면 그 중에 여러분 은 200이 이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지고 은 신상을 만듭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은 신상을 만드는데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은신입니다. 은으로 만든 이제 복주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은 신상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지파가 있는데 그 미가가 만들었던 이 은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를 섬겼던 단지파가 이제는 미가 집에 있었던 이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주신이라고 믿어버리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탈선이 나타났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우상이 어디까지 또 번지게 되냐면 여로보암 시대에 이 은신상으로 모자라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북쪽에 단지파에 두었습니다. 금송아지와 미가의 은 우상이 함께 있었던 우상의 센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어디다? 자식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미가의 어머니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니 그 미가의 우상이 단지파로 가더니 그 단지파의 우상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징계의 표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소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영어 속담에도 The apple of my eyes라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내 눈의 눈동자 사과라 그래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미가가 자기의 집에 세웠던 은신상,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으면 과감하게 사랑의 매를 들어 그 아이에게 얽혔던 어리석음을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2021년도에 춘천지방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춘천 퀴어 문화축제라고 써 있는 이제 퀴어 축제 포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소양강 댐 옆에 있는 소녀상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소녀상 앞에서 축제를 했다 해가지고 저런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여러분 그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 축제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동성애 축제가 옛날에는 이제 서울만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도 하고 인천도 하더니 이제는 강원도 지역까지 가가지고 저기 춘천에서 이제 동성애 축제를 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 축제에 정말 주목했던 그 아래에 그 글을 조그맣게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말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명단체라고 써 있습니다. 연명단체 말하자면 연명부를 쓴 거예요. 찬성합니다. 우리는 지지합니다. 이 연명단체가 쭉 나오는데 누가 이제 이 동성애 이 파티 동성애 문화 축제에 누가 이제 연명하고 있는 누가 동맹군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성 인권 단체를 뜻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대학생 기후 단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이제 녹색당 같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민주노총 써 있죠. 그래서 노조 여러 뭐 운수노조, 민주노조 이런 노조들이 가입이 돼 있고 네 번째는 교사들 단체입니다. 전국교직원연합회, 전교조라고 불리는 전국교직원연합회들이 여기에 가담이 돼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주 퀴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정당의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서 가장 열심히 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뭐 학생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당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제 이 5개의 단체인데 여러분 이 5개 단체가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동맹을 이루고 있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루고 있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은 페미니즘, 환경운동, 노조,
전교조, 그다음에 퀴어, 동성애 축제 이 5가지의 연대를 거친 이 큰 지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개의 단체의 특징은 뭐냐면 공산주의 단체고 사회주의 단체인데 말하자면요 딱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5개의 단체의 특징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딱 정반대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을 부정하는 단체잖아요. 신을 부정하는 사상인데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여러분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주님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음대로 살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여성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이런 페미니즘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참 여러분 이게 고민거리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소돔성이 불로 불탔는데 그 소돔성을 대한민국을 소돔성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동성애자들의 천국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일 모레 만약에 제2의 6.25가 발발해가지고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살처분 1순위입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만약에 진짜 6.25 전쟁이 나서 인민군이 밀려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살처분 1순위입니다. 왜냐? 일단 아버지 김일성 수령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령을 인정하지 않는 반동문자, 더더군다나 사회주의 사상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반동문자 살처분 1순위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회주의 사상의 오늘날의 변함없는 1차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 해체예요. 다시 한번 사회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1차 목표는 가족 해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공부를 좀 해봤는데 왜 사회주의 사상이 가족 해체를 1차 목표로 정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반대합니다. 근데 저들이 봤을 때 가족이라는 제도는 가족이라는 것은 사유재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이 사유재산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열심히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 그 가족 안에서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재산이 생기고 이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윤을 꼭 자기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족은 사유재산 제도예요.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공으로 돈 나눠지는 거예요. 공공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해체를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성적 방종이라고 하는 이거를 퍼뜨리면은 가족이 손 안 써도 저절로 해체가 돼.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과는 손잡은 게 동성애예요. 가족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과 손잡은 게 여러분 그 낙태를 그 모토로 삼는 여러분 그 페미니즘이에요. 낙태를 주장하고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그래서 다 이게 뭐냐면 전통 가족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선구자로 불렸던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오웬은 공산주의 사상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류의 삼위일체의 거대한 악에서 우리 공산주의 사상이 저들을 구원하는 사상이라고 가르쳐요. 다시 한번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삼위일체의 거대한 악령에서 인민을 해방하는 사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세 가지의 삼위일체가 뭐냐면 첫 번째 사유재산, 두 번째 종교, 특히 기독교, 세 번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이 무너뜨리기를 표방하는 세 가지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와 기독교와 가정인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참 여러분 우리는 참 복잡단단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어디에 편에 서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어느 날 북극곰이 나와요. 북극곰이 너무 줄여가지고 그냥 빙하비를 떠당기면서 굶고 있는 광고가 나오니까 저 북극곰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해서 그들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어느새 내가 좌파단체의 지지자가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내가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터지는 거 봐가지고 원전을 더 이상 이게 만들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원전 반대 운동에 내가 참여했더니 어느새 내가 이북 지지 단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환경 문제가 심하니까 탄소 배출하는 거 이게 뭔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환경 운동 하는데 가입을 했더니 어느새 지구를 지키자고 가입했더니 내가 그냥 좌파 사상 이북 단체 동성애 연합하고 내가 거기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불쌍해가지고 해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좌파에 몸담고 있더라.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그른가 정말로 여러분 헷갈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중에 한 가지라면 제가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왜 이걸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사상의 배후의 꼭대기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목표는 기독교를 이 땅 가운데 말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제 아마 이 설교를 듣고 딱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딱 그 관점에서 딱 보세요. 완전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진짜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이 사진이 1995년도에 삼성에 있는 구미 공장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불렸던 장면인데, 당시에 여러분 아마 애니콜이라는 그 핸드폰 제품의 이름을 들어봤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삼성이 핸드폰을 애니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 분량이 많이 나는데, 그 분량 가운데서도 직원들이 이 분량인 것을 속이고 고쳐가지고 새 제품으로 막 내놓고 또 고쳐가지고 새 제품으로 내놓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행각들을 벌였는데 이게 이건희 회장한테 걸렸어요. 대노를 하고 불량 제품 모든 삼성 제품의 핸드폰 이 제품에 불량 난 것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제품이 15만 대가 회수가 돼가지고 15만 대가 회수가 돼서 이 150억 이상의 이제 그 제품이 모였는데, 지금 저 장면이 뭐냐면 그 15만 대 150억 이상의 제품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입니다. 고치지 않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불태웠느냐면 그 구미 공장에서 그 제품을 실제 만들었던 직원들이 먼저 올라가서 망치로 부시고 그것을 다 자기 손으로 부시고 기름을 거기에 붓고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화형식, 눈물의 화형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삼성의 눈물의 화형식이 뭐로 바뀌었냐면 삼성이 인류로 도약하는, 그러니까 국내의 삼성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삼성을 표방하는 그 사건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불량 제품을 만드는 삼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서비스로, 우리는 이제 삼성 제품만 세계에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의 브랜드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눈물의 화형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오늘날 그래서 이제 삼성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결단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 3장에 말씀이 나오는, 에스라 10장 3절에 말씀이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건 누구냐면 에스라, 당시의 학사였던, 대제사장이자 학사였던 민족 지도자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과 결혼하여 낳았던 우리의 소생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여 그 이방의 여인과 그 이방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전부 다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심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을 읽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항상 성경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런 비행이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항상 우상숭배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까지 하고 왔는데, 이번에 여러분 에스라서의 그 결단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답습했던 악습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이방 여인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났던 자식까지 우리가 모두 우리의 가문에서 쫓아내버리고 오직 우리의 가문을 여호와 신앙으로 갱생해버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에스라 시대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상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피부치 같던 자식들, 자기의 그렇게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 쫓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웃으면서 보낸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울면서 보냈던 거예요. 전부 통곡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눈물과 통곡의 자리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진짜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진짜 유대인의 탄생입니다. 이방 문화의 화형식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 장면에 이름을 붙이자면 이방 문화의 화형식, 유대인의 새 탄생, 바로 저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이런 결단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도 모든 불량품들을 다 폐기하고 불질러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 결국 세계 인류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의 여인과 그 소생까지 전부 쫓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민족이 되겠다 결심했을 때 그 나라가 나라답게 새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냥 믿어서는요, 여러분 자녀들 전부 이방의 풍속에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에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애들이 1,000명이 안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20년 이내에 이 상태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신앙의 명맥은 끊어지고 맙니다. 유럽의 늙은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큰 대형 교회들, 한때 100년 전에는 거대한 부흥이 나타났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어르신들 10명 미만이 모이는 소수의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대교회인데 성도는 10명이 모여요.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쓰고 술집으로 쓰고 나라의 공공기관으로 쓰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라 시대에 전 이스라엘의 결단, 정말 오직 우리 가정을 여호와 제일주의의 깃발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못 박아버리겠다, 이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오늘날까지 세계 머리 위에 머리가 되는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쇠퇴하지 않냐고 갱생된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과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목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기억이 나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항상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하시는데, 제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대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류큰셈 안수 집사님의 대표 기도입니다. 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냐면 강대상에서 올라와 대표 기도하다가 강대상에서 엉 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살짝 눈물 흐르는 게 아니고 뭐 시일야 방송된 것 같이 오늘 밤을 목 놓아 우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냥 엉 하고 울어버려가지고 제가 그 눈물의 기도가 제 내리가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큰샘 집사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엉 하고 울어버렸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큰샘 집사가 항상 저한테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아이를 키우는 각오를 저한테 얘기했냐면, 사실 제 친구지만 이것은 목사와 집사로서 아이를 키우는 자신의 각오를 담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들의 뭐라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냐면, 만약에 너희 일의 한나가 하나님을 버리면, 니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너희조차 버릴 수 있다. 니들이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나는 너희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아이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저 어릴 때 기억해요. 뭐 사람들이 있든 말건 그냥,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굳이 좀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막 그냥 너무 애를 좀 이렇게 막 쥐잡듯이 막 잡는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심이 아니지만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행여나 아이가 하나님을 떠난 아이가 될까봐 그렇게 하는데 본심이 아니니까 아이가 기도하다 그냥 엉 하고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참 사이에서 참 마음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참 제가 우리 그렇게 양육을 해서 그런지 우리 큰샘 집사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이런 신앙에 본받았는지, 정말 지금 이제 뭐 중학생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어느 교회 내다 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참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내가 우리 자녀를 조금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박대하면 아이가 너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이가 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무릎 꿇는 진정한 신앙의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절대로 그 아이는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를 기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여호와 제일주의 가족으로 세우겠다, 그런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 위에 반드시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내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나의 결단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힘과 결심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작심삼일 인생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가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가족을 세울 수 있다면 오늘날에 발생하는 이런 가족의 문제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다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인 아내 된 성도 여러분,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남편에게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싫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일 기분 나쁜 말씀이죠? 저런 화상에게 내가 왜 복종해? 이 말씀은 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하나님, 이건 인정 안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뭐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남편분들,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려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남편에게 말씀을 해놨는데, 진짜 여러분의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뭐 옛날 시대는 지키고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잘 사는 시대는 내가 짱이야, 무슨 남편의 말 들어, 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턱대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남편을 망신 주고 남편의 권위를 짓누르면 여러분 그 가족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다시금 되받게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래서 남편을 이 자식에게 있는 데서 혼내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게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그런 사랑이, 그런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멀어져요. 괜히 여러분 자식이 탈선하고 괜히 여러분 부부간에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나 멀어지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누구를 갖다 놔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비교 그만하십시오. 누구를 갖다 놔도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냥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언약한 이상 그냥 다른 대안 찾지 말고, 다른 대안 찾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탈선하는 자녀가 되기 10중 8구예요. 오늘날 가족이 깨지니까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지금 여러분 비공식 추계 50만 명입니다. 그 비공식 이 추계로 합산된 50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온갖 사회적인 비행 청소년이 지금 가담하는 게 가정 파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라면 이런 일에는 앞장서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죠. 그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크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거 다 감당하셨어요. 그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그런 어려움들 감당하셨지만 결국은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 조금만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도장 팍팍 찍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5월의 가정의 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동안 정말 세상 바라보고 오직 남편의 연봉이, 오직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가, 오직 나의 자식의 여러분 대학 진학의 대학 레벨이, 서열이 나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에스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가정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겠다라고 깃발 꼽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세지말 너무나도 많은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이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런 해체주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든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며 여러분의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귀한 복된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